네,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제 비가 왔었는데요. 일기예보를, 뉴스를 보니까 이제 비가 개고 이제 또 더워진다는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또 장마 때 국지성 호우, 장마 피해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폭염도 예상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6월, 7, 8월 이제 한여름이 오는데 얼마나 더울지 또 비가 또 얼마나 많이 올지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기상이변에 대한 뉴스들을 계속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봄이었던가요? 사막의 도시 두바이에 홍수가 와가지고 막 다 도시가 물에 잠기는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슈퍼카들이 다 물에 침수돼가지고 다 버려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바이뿐만 아니라 케냐, 브라질, 중국 그런 곳에서 엄청난 홍수가 나서 물레일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랐고, 또 멕시코는 엄청난 폭염이 있었고 막 엄청난 우박 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또 중국 그런 데서 토네이도가 막 나서 있어가지고 막 도시가 집들이 다 부서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여러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들을 듣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하지 못한 기상이변들은 단순한 그런 온난화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뉴스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오히려 좀 무감각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눈앞에 홍수의 심판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또는 노아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한 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그러다가 그들이 멸망당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인자의 임함의 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 또 마지막 심판의 시간, 7년 환란기가 가깝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무시무시한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기상현상과 지진들,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시한 채 먹고 마시고 세상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도 혹시 이와 같지는 않는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나 또 지혜로운 5처녀나 다 모두가 졸고 잤다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됐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설명이, 7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그래서 책망을 받았던 라디오 교회 얘기가 나오고, 이 7개의 모습은 이 역사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책망을 받았던 라디오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가 가까워질수록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님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무뎌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차례 제자들에게 주님이 올 때가 될 때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려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영려, 또 재물의 유혹, 또 향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잠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500년 성경 공부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우리를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예를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펴서 한번 읽고 교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4쪽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고 성도님들이 자주 읽으시고 또 교훈받고 힘을 얻으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4명의 믿음의 선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믿음의 교훈에 대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어사전의 그 정의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또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현대인 성경에서 쉽게 풀어서 번역하기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아직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 또 기대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또 현재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것이 진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에게 아이가 갖고 싶은 로봇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아이가 아빠를 믿는다면 아직 만지지 않은 로봇 장난감이 정말 이제 자기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그러지 못하겠지만요. 그다음에 또 아빠가 만약 미국을 이렇게 여행 다니고 와서 아들한테 자녀에게 미국 갔더니 맨하탄에 갔더니 센트럴 파크가 있고 자유의 신상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했을 때 아이가 아버지를 믿는다면 친구들한테 야 미국 가면 말이야 자유의 신상이 있고 뭐 맨하탄에 가면 센트럴 파크가 있어라고 확실히 이게 사실이라고 증거를 할 것입니다. 아빠를 믿는 자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로 있는 것이고 또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새 번역에서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들을 증거하였다, 인정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이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구와 해와 달과 모든 우주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던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현재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또 천사들, 또 뭐 악한 영들, 또 하늘나라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 실물이다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현재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받게 될 구원과 또 성도의 상급, 또 주님의 재림, 또 세상의 심판과 장차 오게 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하의 말씀에서 이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먼저 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4명의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벨입니다.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처음으로 기록한 인물은 아담의 아들인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믿음을 보였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또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희생의 제사, 피를 뿌리는 제사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죄인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대속 희생 제사라고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이 짐승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하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농사를 짓는 자였고 뭘로 제물을 드렸습니까? 자기가 수고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짐승으로 희생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걸 믿고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수고한 농사한 것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현재의 세상의 그런 종교 체계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이에 가인은 분노하여서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증을 받았고 비록 그가
형에게 맞아서 죽었지만 그의 믿음의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아벨의 믿음이 증거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벨의 믿음을 쫓아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길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믿음의 선지는 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그 광야를 헤매는 그런 유목민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도시 남자, 부유한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도시 남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또 그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게 번성한 도시였던 갈대아우르에서의 안정되고 평안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갈대아우르의 그 도시의 생활을 포기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고 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나그네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던 것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서 떠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또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면 성도가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고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그림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이 사단이 주인인 안락하고 부유하고 또 쾌락에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의 본향, 하늘나라를 찾아 떠나는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같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5절의 이하에 나와 있는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또 다음에 말씀드린 노아의 삶에 대해서 그 믿음에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는데
참 이 에녹은 참 특이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두 사람. 여기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굴까요?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에녹이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에녹은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즉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상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믿고 그에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삶, 자신의 삶 가운데 제일 1순위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의 삶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누군가 동행을 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동행을 할 때 누구와 동행을 합니까? 왼수와 동행을 합니까? 아니면 친한 사람과 동행을 합니까? 저도 주로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와 동행을 자주 할까요? 자주 이렇게 손잡고 걷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아내와 이렇게 자주 함께 걷는데요. 가장 사랑하고 친한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를 나누며 또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동행하는 것, 그것이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에녹은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제일 첫 순위로 두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죽음 맛보지 않고 데려가겠다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과 하늘에서 함께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이 에녹을 빨리 하늘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우리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찬세가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비결,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늘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누구나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에녹의 아들 이름 무두셀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살이 되었을 때에 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65살이 됐을 때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들 무두셀라와 아주 관련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무두는 심판 또는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라트는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두셀라는 심판, 죽음을 보낸다라는 좀 무서운 뜻을 갖고 있죠. 즉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심판을 경고했지만 이미 에녹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너희 아들 이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라고 에녹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죠? 969세라는 가장 사람 중에 긴 수명을 살았고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바로 노아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모아 가족을 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맞게 되면 죽는 날에 이때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에녹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두셀라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아들의 하루를 이렇게 돌보면서 이 아이가 혹시 다쳐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죄악을 함께 저지르면서 세상의 철학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았을 것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멸망당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에녹의 삶에 대해서 또 힌트를 얻는 것이 유다서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의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에녹이 애언하였던 애언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심판의 때를 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을 애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노아 홍수 심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재림과 심판을 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아주 짧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녹에게 노아의 홍수 심판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일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사실까지 에녹에게 계시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에녹이 애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했다. 즉 에녹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선포하는 애언자의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 앞에 살았던 에녹의 믿음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심판 전에 하늘로 데려 올려감을 받았던 에녹은 이 마지막 때의 휴거될 교회, 바로 저희들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에녹이 받았던 것처럼, 또 노아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 경고를 받고 있고, 그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 또 교회의 휴거를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매일매일 보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또 그것을 매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에녹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세상의 심판을 피해서 하늘나라로 옮기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을 심판 가운데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데리러 오신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의 재림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수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또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전에 에녹의 후손이었던 또 노아의 믿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아직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노아 대홍수 이전의 세상은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셔서 식물이 자라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창세기 2장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노아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또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하는 것을 무시하고 믿지 못했지만, 하지만 노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홍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서 이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구대손이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의 손자였고 또 라멕의 아들입니다. 에녹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노아도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던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고 평생을 살았던 무드셀라 할아버지와 같이 노아는 살았던 것이죠.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노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멕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노아의 이름이 아니, 위로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아마 라멕도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의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노아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혼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0년이라는 긴 기간을 걸쳐서 방주를 짓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결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도 보지 못한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다고 산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미쳤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깍지를 했을 것입니다. 또 홍수가 나서 방주를 타야만 당신들이 생명을 건진다고 말하는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된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노아처럼 방주 좀 지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 시간과 돈이 필요할까요? 2016년도에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미국 켄터키에 실물크기의 노아 방주를 만들었고, 거기에 돈을 내고 이렇게 들어가서 방주를 구경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6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1,0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1,000억. 6년 동안 1,000억을 들어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오셔서 방주 좀 지어라 했으면 저희 재산 다 팔아도 화장실 한 칸 정도나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현대에서도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지어도 6년을 걸쳐서 1,000억을 가지고 짓는 건데, 고대의 노아 가족이 축구장보다 훨씬 큰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모든 재산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힘을 다 쏟아야만 완성할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여서 방주를 짓는 데 투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홍수가 나서 그 가운데 방주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고, 또 믿음을 따라서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칭찬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를 의의 전도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하는 전도자였다. 그러니까 노아는 단순히 방주만 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전도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녹과 또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미 노아 홍수 1000년 전,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약 120년간 홍수를 피할 방주를 노아가 짓는 것 자체가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방주에 타야만 된다는 것을 알리는, 전도하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순식간에 막 심판한 것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심판이 온다, 멸망당한다, 이 방주를 타야만 구원받는 사실을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전도의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방주를 짓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고 이 방주를 타야만 구원받는다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노아는 살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경고하심을 받고 심판을 피할 방주를 짓는 일에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노아는 방주를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돈과 시간을 들여 투자해서 방주를 지었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삶을 좀 헌신해야 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주의 재림과 심판을 경고하여서 피하도록 노아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4명의 믿음의 선진의 삶을 통해서 삶을 살펴보았는데, 이 4명의 이 믿음의 선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믿음에 따른 순종, 행함이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거기에 따른 행함,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아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 4명의 그 믿음의 선진만 보더라도 그들이 믿었다고 말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믿음에 따라 순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짐승의 제사라는 사실을 믿고 실제로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른 믿음을 가졌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를 떠나는 믿음의 순종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겠다는 그 믿음에 순종하여서 평생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홍수 심판과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실제로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노아가 나는 하나님 믿어요, 홍수 심판이 올 것을 믿어요 라고 말만 하고 계속 농사만 짓고 먹고 놀고 방주를 안 짓고 있다면 노아가 정말 이걸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믿는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쉽게 하지만 거기에 따른 진정한 순종과 행함이 우리에게 따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상식과 기준, 또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과 반대로 거슬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신이 나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에 따라 내가 행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허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자신의 삶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고백이 진실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어제 하루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으셨는데 하루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순종하여서 행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또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휴거,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다가 가깝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진짜 믿고 있다면 어떤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마땅할까요? 주님의 재림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 주님을 찾으며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에 갈 날을 기대하며 하늘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걸 생각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 나의 시간과 재산과 열정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세상의 종말과 불신자들에 대한 세상의 심판, 또 영원한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할까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들이 하나님 심판자가 됐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년 환란 때 다 그들이 심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게 되고 또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하겠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을 피할 방주를 짓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듯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영원한 불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헌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휴거와 하늘나라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상급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곧 썩어져 없어져 버릴 진짜 나의 것이 아닌 유한한 이 땅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겨자씨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 성도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질 때 싹이 나게 되면 새가 가지에 깃들 만한 큰 나무처럼 커진다는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겨자씨가 우리의 가진 작은 믿음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씨를 땅에 심는 것, 겨자씨가 가만히 있으면 싹이 안 나잖아요. 겨자씨를 땅에 심어야만 이 싹이 나서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될 텐데 씨를 땅에 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 작은 행함이 땅을 심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주님의 재림과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심판, 거기에 해당한 마땅한 믿음의 순종에 작은 한 순종이 따르게 될 때 우리와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 작은 순종, 그 행함이 정말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또 믿음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한 시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또 하늘나라를 에녹과 같이 기다리면서 또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작은 순종과 행함을 보임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좌식의 믿음이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남은 서문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